오늘 교사들 특송해 주신 분들이 어제부터 지금 주일학교 위해서 헌신하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죠? 비 오는 날에 물놀이까지 애들 해주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우리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항상 같이 힘이 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후서 자체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인 것을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황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를 증언하는 것, 이 증언하는 것이요 너무나 분명하고 당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할 때, 이 당시에 이걸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리고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얻냐? 정작 니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니네들이 지금 당장에 박해를 받고 있고, 하다못해 당장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 지금 네가 예수님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네가 무슨 네가 전하는 예수가 무슨 구주냐? 너 하나도 구원 못하고, 그리고 네가 전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자기 하나도 구원 못하고 부활한 거 니네나 믿지 누가 그걸 믿냐? 이런 비아냥을 많이 당했어요. 이런 비아냥을 많이 당했던 그 부분, 또한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좋지,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근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또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짓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걸 전하는 이방, 특별히 이제 다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바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쫙 이렇게 높여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가장 높여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싹 사라지고 누구만 계속 나와요? 바울만 계속 나와요. 예, 그만큼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리고 또 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가장 훌륭한 인물로서 추앙받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 안에서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맞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내가 있기는 한데, 아니 다른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도 없어. 세상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도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예수님 믿음으로 내 삶이 좋아진 게 뭐가 있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당시로 따지면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경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 같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거림이나 당하고, 도대체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디에 이제 목회를 하러 딱 왔어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는요, 목회자한테 상처받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교회는 교회가요, 목회자가 막 한 10년, 20년 동안 10몇 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한 분이, 어떤 분은 진짜 몇 개월 있다 가고, 어떤 분은 한 1, 2년 있다 가고, 아무리 길게 있어도 3년, 막 4년이면은 가는 거예요. 막 수십 명이 바뀝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눈빛이 이래요. 아이, 저 사람은 언제 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있다 갈까? 예,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혀 함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3, 40년 동안 교회는 계속 줄었고 목회자는 수십 명이 바뀌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하다못해 이제 그나마 그 안에 막 싸우고 이런 것도 정이 있으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냥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건 진이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심장이 막 쪼여지는 것 같아요. 괴로움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눈빛 자체가 언제 갈까 저 사람? 뭐 얼마나 있겠어? 이런 전혀 신뢰감이 없고 서로 간에 사랑이라는 교감이 아닌 불신으로만 가득한 그런 상황.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여기 오늘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요, 방금 말했던 그런 불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기 뭐까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압박과 비아냥이 함께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의 목회,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뭘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해결점이 있기는 한가? 그 해결점을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방법론적인, 세상적 방법론적인 것으로 접근한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날 언제 봤다고 저런 식으로 날 평가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하나도 신뢰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그럴수록 전하는 자, 특별히 상황이 가장 비참할 때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성도들 정신 차리기에 너. 야, 성도들 그렇게 다루면 안 돼. 성도들은 빡세게 막 이끌어야 돼. 빡세게 몰아붙여서 빡세게 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서야 돼.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침울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정신 차려야 돼. 네가 믿음 안에 붙들려 있고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 안에 온전히 붙들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할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담히,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변화는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일,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끄실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면 돼요.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지금 사도 바울이 꾸준히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우리 구주 되심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이 디모데 후서의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선포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사도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성도에게도, 혹은 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매도하고 있지도 않는 사실로 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은요,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혹은 누가 그랬다던데요? 누가 그러는데, 근데 그 누구는 누군데요? 찾아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교단교회에 안산북보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5살 겨울이었나 6살 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매형, 큰형, 저까지 집안에서 3명이나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소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 저 사람은 저 교단 사람도 아닌데 저 교단 사람이 아니래요. 어느 수준부터가 교단 사람인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 4살 때는 왔었어야 되는데, 그죠? 한 4살쯤에는 왔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한 5살, 6살에 와가지고 교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작은 형까지 요리하지 말고 작은 형까지 목회를 해서 4명은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작은 형이 요리하는 바람에 교단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는 저기 합동측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교단 사람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말들이 많아요. 막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어디에서 사고 쳐가지고 쫓겨나서 뭐 했다는 얘기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를 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교단이 워낙에 좁아가지고 다들 서로 잘 알거든요.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좀 얼굴이 싸납게 생기긴 했지만 막 선배 목사님을 막 들이받아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쫓겨났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근데요,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근데 개개인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왜 안 할까요? 자기는 사실은 어디서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그걸 막 다 찾아다니려고는 안 하지만 분명한 건 압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다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난 그런 적 없어라고 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들이, 그런 모습들이요, 누군가를 죽여요.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어요. 누군가로 하여금 마음이 침체되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의 유일한 스승, 디모데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고 스승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딜 가든지 바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을 헐뜯거든요. 바울 저거 거짓말쟁이고 저거 가짜고 저거 나쁜 놈이고 막 그런 얘기를 제자인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바울한테 말씀 듣고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상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지금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생겼을 그 상심들을 이해하고 있는 마음으로 누구한테요?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회자로서 온전하게 행해야 될 너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회자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깨닫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음해하고 욕하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그 목적들에 대해서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여기서 이 복음과 함께라는 것은 이걸 더 정확하게 좀 직역을 하면은요, 복음을 위해입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는 건 오직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냐? 네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네 태도부터 바꿔라. 네 마음가짐부터 바꾸고 너의 상태부터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성도는요,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고난당하는 거를 담담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기도로 이겨나가려고 해도 사람은 마음에 상심이 돼요. 그 상심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거를 능히 이겨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환난과 어려움들은 도래하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서를 기록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동역했던 동역자, 온 힘으로 사도 바울과 그 정말 전도 여행 가운데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들게 일하고 같이 정말 죽을 고비도 넘겼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하고 내가 전도 여행 같이 한 사람이잖아. 나 사도 바울하고 그 죽을 고비 같이 넘긴 사람이잖아. 내가 사도 바울 잘 아는데 그 사람 그거 아주 거짓말쟁이야. 내가 그거 겪어봐서 아는데 그 사람 그거 나쁜 놈이야. 감옥에 왜 갇혔겠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감옥에 갇혔겠어? 진짜 그 사람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겠어? 그 사람 그거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같은 목회를 하고 동역을 하고 중직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 사도 바울 때도 일어났어요. 오늘날엔 없겠습니까? 언제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때에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신이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뭘 붙들어야 돼요? 복음만 붙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은 뭘 재밌는 말씀을 하실까로 정신 팔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 너 요즘 트렌드에 잘 읽어라. 설교할 때 좀 성도들한테 위트도 있게 하고, 그런 거를 목회 서신에는 하나도 안 적어요. 오히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굳게 잡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에 온전히 매진되어서 사는 삶이 쉬운 삶이라는 겁니까? 고난된 삶이라는 겁니까?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회라는 것 자체가요, 고난의 삶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절대 동정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목회자는 동정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면은요, 동정받아야겠죠. 그러려면 목회도 안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도 된 게 부끄럽고 되게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내가 목회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헌신하셨습니까? 잘하셨네요. 천국에 귀시 쌓였겠네요. 그거면 된 겁니다. 본인 입으로 정답을 말했어요. 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붙어야 될 말은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여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엉뚱한 말을 붙이니까 우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엉뚱한 말을 붙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이 아주 한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전혀 말하지 않아요. 목회 서신이 성도인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고난이 즐거워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먼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목회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도대체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저도 그 복 누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뭘 자랑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뭘 더 얻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집사람 없다고 하도 반찬들을 주셔가지고 살이 자꾸 쪄요. 이거 이상해요. 집사람 오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나 없으니까 살 더 쪘네 막 이럴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2kg 쪘어요 지금. 어떻게 캐나다에서 누나가 해준 거 먹을 때보다 더 쪘어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목회자가 뭘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내가 얼마나 내 맨날 새벽, 그럼 목회자가 새벽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뭐 자랑할 일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걸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누린 은혜 받은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 은혜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게 하려고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걸 더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는 말의 은사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에 쓰려고 말의 은사를 후천적으로 주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뺏어가실 거예요.
걷어가 버리실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삶을 걷어가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행위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섬긴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목회자로서 선포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고난받는 삶.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고 각자 가정에서 생활하고 하느라고 힘든 거 압니다. 예, 힘들죠. 하지만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그 힘든 것을 다 감내하고도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것을 좀 더 내가 양보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시간 쪼개셔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진짜 시간 없어서 못합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해요? 종종 그럴 수도 있어요. 하루에 일을 막 16시간씩 하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세상의 업무의 시간보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시간을 쪼개셔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셔야 돼요. 이게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요, 자꾸 쪼개면 그것도 늘어요. 그것도 늘더라고요. 대신에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는 뭐부터 버려야 됩니까? 예, 제 취미부터 버려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부터 버려야 돼요. 자기가 주로 시간을 쓰던 거 보면은요, 대부분은 업무나 공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공부도 믿음에 방해가 되는 시간이 되면 공부 시간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적엔 공부 시간 줄이셔까지 믿음 생활을 할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보통은. 보통은 취미만 줄여도. 나를 위해서 쓰는, 여러분 멍하니 있는 것도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요즘은 이상해졌어요. 그 왜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거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볼 때마다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물고기 좋아하고 뭐 수족관 좋아하는 사람 물멍이래요. 물멍. 물을 조명을 예쁘게 하고 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멍. 그리고 캠핑 좋아하는 사람도 뭐예요? 불멍한대요. 불멍. 불 타고 있는 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멍 말고 그 멍하니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멍자가 붙으면 안 돼요. 성멍하면 성경을 멍하니 보면 안 되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봐야죠. 멍하니 보지 마시고요. 불 보고 물 보고 하늘 보고, 하늘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좋겠지만 하늘 보고 멍하니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요,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명철을 가지고 보셔야죠. 불명하시기 바랍니다. 불명이 아니라 성명하세요. 성명. 성경을 명철하게 꿰뚫어 보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11절 보시면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제 완전히 정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서 증명해내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뭘 붙들겠습니까? 사람들에게요, 구원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 복음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는데 누구에게 뭘 전합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뭘 전합니까? 이것을 필수적으로 갖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거를 우리가 좀 오해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야, 나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야, 하나님이 나 그렇게 세웠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거는요,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하도 중요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지만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워서 사람들한테 전하게 해서, 왜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안 전해야겠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전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데려오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실망하고 할까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실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망하고 왔으면 우리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됩니까? 와보라 하는 거예요. 와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할 게 두려울 것 같으면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더 섬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섬길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서 챙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옆 주변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중요하니까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시도도 안 합니다. 물론 시도했겠죠. 과거에 여러 번 시도했을 겁니다. 보통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여러 명 전도해봤는데 다 떠났어요. 20년 전이고요. 지금은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데려오려고 해야 돼. 애들이 지겨워해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데려오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굳게 잡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굳게 잡는 것이 그들이 왜 그럴까? 혹 내가 굳게 잡는 모습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한테 불신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한테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
처음 들어갔을 때 가택연금했을 때도요,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상황이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요, 간수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교회, 내가 거기에서 바울한테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역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고난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데려오는 거, 혹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게 부끄러워. 예,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요. 그러면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을 심으면 됩니까? 그거 부끄러워하는 깨달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데려왔는데 그 사람 나가면 내가 상심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지금 분명히 누가 그걸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실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요, 복음의 근거이신,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아난 것처럼 그들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받는 것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 사역, 내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 위임한 명령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위임하셨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실 거예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십시오. 13절 12절 하반절입니다. 또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그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그 일이 끝까지 완성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맡겼지만 바울은 껏해야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사역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바울은 진작에 죽었어. 2000년 전에 죽었는데도 그 바울의 사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사역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우리가 오늘도 바울의 이 선포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재림하실 날까지 바울의 이 사역이 계속 선포되고 연결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연결될 거예요. 왜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이끄시거든요.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제가 전하다가 저도 죽을 거예요. 우리 여기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야, 너 얼마나 증거하다가 왔니? 하나도 안 전했으면, 아유, 저는 그 누구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그러면 넌 도대체, 야, 너 가르쳤던 목사는 디모데 후서 1장 안 가르쳤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이재호 목사가 안 가르쳤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런 거짓말 하시면 저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에요, 저 전했어요. 하나님이 저 뻥치는 거예요. 저 전했어요. 분명히 말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전하십시오. 믿고 전하십시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바른 말, 다시의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을 음해했던 그 거짓된 말들이 잔뜩 있지만 그거 믿지 말고 내가 너한테 전하는 참된 복음의 바른 말을 너는 반드시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뭡니까? 본받으라고 말한 그 바른 말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하나님 되심, 그의 구주 되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받지 않을 일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한 말을 본받으십시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리라. 지가 앞에 걸 다 말했는데 근데 제가 연약해서 그거 못해요 라는 핑계를 못되게 하려고 14절에 쐐기를 딱 박았어요. 너 그거 핑계 대려고 그랬지? 저는 근데 약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전 아직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못해요 라고 핑계 대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핑계 대지 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니네가 못한 것 같고 니네가 안 하려고 해도 누가 지킬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키실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 대단하신 분이에요. 변명까지 그냥 일축시켜버려요. 성령은요, 복음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하나님 되심, 그 구주 되심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미처 놓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부여잡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결코 취소됨이 없이 실패함이 없이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